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어, 3편, 그러니까 사장 묘행 무주분이 세 편 정도 나갔을 거예요. 네 편인가? 네 편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것만 한번 요약을 해볼 테니까 그거 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고요. 다음 편으로. 그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명상을 하거나 뭘 하면 이게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상들이 있다고. 이 상이 있는데 이 상에서 또 상이 펼쳐지는 게 있어요. 이미지가 쫙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소승불교는 그걸 집중을 표상으로 삼아갖고 그걸 수행의 도구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행의 도구가 나중에는 수행의 본질이 돼갖고 주와 부가 헷갈리면 이게 니미따가 안에 완전히 파고들어서 이 니미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니미따가 돼야 돼. 니미따. 니미따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니미따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바지라 파니. 이 바지라의 팔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파니가 손이에요. 손. 바지라의 손. 근데 손인데 여기 오른손이 있죠. 오른손 나라양 건강, 왼손 밀적 건강. 이 두 개의 손으로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게 제가 과거에 여러분한테 열심히 알려드렸던 오마음 중에 그다음에 훔이에요. 아가 시작, 훔이 끝. 이 왼쪽이라는 거는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왼쪽이고, 석가모니가 이렇게 나라양 건강하고 여기 밀접 건강할 때 이 석고랑 같은 데 보면 석가모니가 가운데 있는데 석가모니 보는 쪽에서는 이게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볼 쪽에는 왼쪽이고. 예.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그 금강역사는 약해요. 약해. 이게 뭐 유연한 선 뭐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일본에 저기 청수사에 앞에 있는 금강 역사를 좀 모형을 따와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훨씬 낫지. 그건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어느 절에 뭐 금강 역사가 있다는데, 에이, 그게 금강 역사인지 그냥 인형인지 솔직히 아무 힘이 없는 금강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찍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란 상은 다 찍어 없애서 니미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나라양 건강이 뭐냐면 시작, 산스크리트 시작인데 이 절복시키는 거예요. 절복. 절이 뭐예요? 꺾는 도끼로 나무를 두동과기처럼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시키는 거. 이 도끼가 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인체는 나무 조직으로 돼 있어요. 나무에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야. 나무에 상도 이 나무에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상이 있잖아요. 상도 나무 옆에 눈이 있잖아. 그리고 나무 옆에 눈에 밑에 마음신자까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나무에 집자 새가 앉으면 이게 새가 앉으면 모일집에서 고집이에요. 집 고집멸도 할 때 고통이 모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나무를 찍어 없애야 되니까 나무를 다 없앤 게 니르바나라고. 나무를 다 없앤 게 니르바나고, 이 여기서 올라오는 여기서 올라오는 이 니미따 모형들을 다 사라진 게 니미따 정멸이라고. 정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열반하는데 열반이 뭔지를 몰라. 열반은 그런 게 아니고요. 니미따 상이 올라오지 않는 거야. 어떤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 그게 니미따예요. 예. 그걸 알고 시작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고 하는 거랑 틀려. 이거를 내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예? 이게 사장 이제 나가면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가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첫 장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명상을 통해 보여주는 이미지가 왜 위험한지. 위험하다는 얘기 계속 했었죠. 이게
이게 수단이면 괜찮아. 수단. 수단이면 괜찮아. 이 뗏목이면 괜찮다고. 뗏목. 뗏목이면 괜찮은데 넘고 나서 이걸 이고 다닌단 말이야. 이거를 계속 리미터를 이용해갖고 뭘 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리미터가 주인이야. 리미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리미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리미터하고 쌈지냐하고 상하고 리미터 모양 이미지 나타나는 거하고 차이점 제가 설명해 드렸고, 리미터하고 리미터의 관계 다 설명했어요. 그 리미터를 이용한 상제부 난방 수행의 문제점도 다 설명해 줬고, 리미터는 공간을 쉽게 얘기하면 마음속의 공간을 오염시킨다고. 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래갖고 여기 보면 여기 쌍냐 쌈지냐 하고 리미터 차이점 즉각적으로 아는 걸 내가 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리미터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막 우는 모습이 보이거나 어떤 느낌이 오거나 알지도 못하는 감정, 생각, 이미지가 올라올 때 이거라고. 이거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명상할 때 뭐 빛이라든지 이미지가 보였다는 둥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미터는 여기 리미터는 색성향 미초법을 원인으로 한 3사 화합의 접촉 그러니까 색성향 미초법을 원인으로 3사 화합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이게 오온인데 이 색에서 수로 넘어가기 전에 3사 화합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때 촉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벌레 얘기하면서 사이비 쪽 가는 사람들이 이 벌레들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벌레를 씹는다고 환상을 일으켜준다고. 못 빠져나가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느낌이 발생하면 상 또는 이미지를 만들게 된다. 혼란한 마음 챙김으로 형상을 보면 사랑스러운 리미터에 주의가 기울어져 오염된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참작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쑥 올라와. 그럼 거기에 훅 빠져. 제가 그랬죠. 여기 접촉할 때 촉자가 이건데 촉자가 뿔곽하고 애벌레 촉이야. 뿔하고 애벌레 촉이면 애벌레가 쏘는 게 있어요. 따끔해요. 똑같아. 이런 게 똑같단 말이야. 근데 사이비 쪽은 그게 좀 세. 세다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휘둘려갖고 들어가지. 못 나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에 센서를 집어넣는 거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이걸.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건. 그래서 닿다 접촉하다 이 촉이 닿다 접촉하다 찌르다 뿔로 떠봤다. 그래서 이 원래 감각을 알아차리는 바깥 감각을 알아차리는 촉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벌레를 심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상자부 불교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집중을 통한 명상을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명상을 한번 하니까 선정에 들어간 욕구가 너무 강해. 엄청나게 강해. 그러면 어떻게 돼? 변질이 된다고. 선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 또한 도구인데 선정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게 상자부 불교의 한계. 이게 선정이 아닌지도 몰라 나중에. 그래서 무의식의 마음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했잖아요. 맨날 무의식의 마음을 닦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행을 하면 느껴본 적 없는 이질적인 리미터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마음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집중 수행이나 초기 수행 같은 경우 할 때 초기 불교 같은 경우도 수행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할 때 모든 걸 여기에 다 집중함으로써 이게 몰입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몰입이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몰입 자체의 문제점이 뭐냐?
안에 있는 무의식이 닦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몰입을 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유체가 쑥 나가. 그래서 어디 돌아다녔다가 쑥 들어와. 근데 육체에 대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 한계, 만족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이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체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육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육체는 무시하고 나가서 막 돌아다녀. 그리고 누가 자기 육체를 쑥 차지해. 그게 달마잖아요. 달마. 유태이탈 좋아하다가 달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상한 거지 같은 몸에 들어갔잖아요. 원래 달마가 그렇게 엄청나게 잘생겼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거가 그러니까 이게 술법적인 거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깨달음하고는 그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돼. 주가 되면 그냥 술법사야. 술법사. 깨달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자신이 이게 왜냐면 무의식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혼자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 많아요. 자신이 선택받았던 느낌뿐만 아니라 자만심이 극도로 차오르면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자만과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오만이 사로잡힌다. 이것이 첫 번째로 잘못 끼운 단추고, 이게 타나라고 그러잖아요. 타나. 갈망이 본질적으로 숨어 있단 말이야. 그거. 그리고 과거의 업징표와 미래의 운명징표를 선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지 허상인지는 몰라. 헷갈려. 그게 자기 건지 남의 건지도 몰라. 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무의식의 마음이 닦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힘들어. 판단이 어렵다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 그냥 보여지는 리미터 상에 끌려가는 잘못을 범하게 돼 결국 잘못된 길이 깨달음의 길인 줄 알고 갑니다. 이게 두 번째 잘못된 단추예요. 세 번째는 뭐냐? 부정관 수행, 즉 대상의 불순함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뭐 이렇게 유혹하는 여자가 나오면, 이거는 오물덩어리고, 이거는 석가모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물덩어리, 너는 똥을 차고 있는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근데 이 상대방 육체를 부정관하면 자기 육체도 더럽다는 걸 알게 돼. 나중에. 잘못하면. 그건 하나의 그때 수행의 방식의 하나야.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뭐. 왜? 그 욕망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 제어가 안 되거든. 젊은 애들은 그게 안 돼.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틀려져 갖고 젊은 애들이 다 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게임에 몰입하고 여자를 만나는 걸 피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 수행법은 감각 욕망의 해독제가 아니라 자기 신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 번째 잘못된 단추를 끼운 거, 결국 왜곡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금강경이 나온 거라고. 상을 깨기 위해서 금강경이. 근데 금강경이 나온 이유는, 니미따가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타나.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는 마음. 갈망이에요. 가래. 그래서 모든 상에 상을 찢어버리는 금강경의 금강도를 통해 니미따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음을 경험해야 한다. 이걸 계속 찍다 보면 결국 올라오지 않아. 또 올라오지. 또 찍어. 그러면 올라오지 않아. 이렇게 하면 주기가 처음엔 인터벌이 짧아졌다가 길게 돼요. 나중에는. 이것이 돼야 비목사 해탈을 경험하는 것이다. 약간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해탈이구나. 그럼 이런 게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흔들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 가지 해방이 있다고. 비목사 세 가지 해방. 해탈로 가는 삼중관문 세 가지 해방. 근데 세 가지 해방은 순야타, 그렇게 대승불교에서 공, 이게 오온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온의 공을 얘기하는 거라고. 왜? 인간은 순차적으로 프로세스가 돼 있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돼 있다고.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하면서 알미 시작되는 건데, 이 하나하나 객체를 뜯어보면 주체가 되는 게 없어.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게 없어. 에?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혼자 주된 게 없다고. 그래서 비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유를 한 거야. 비어 있다고. 아, 얘는 허상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연기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여기서 연기법이 나오고 여기서 인연법이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인연. 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프라니 히타. 이거는 뭐야? 욕망이 없음이에요. 예.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건 뭐야? 자기 안에 육체 안에 공간이잖아. 육체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자기 육체 안에 공간이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럼 육체 안에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고. 에? 이게 공간의 공이라고. 에? 근데 여기에 보통 사람들은 조상의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윤회한 그 아카사들이 숨어 있지. 이렇게 조건만 되면 튀어나올 수 있게. 이게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헤치면 무사 생성되지 않아. 무원, 바라는 마음이 없어. 무원 해탈문, 바라는 마음이 없는 해탈의 문. 그래서 프라히타, 이거 반대가 뭐야? 바라는 마음이에요. 모든 종교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불교는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기독교는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거라고. 그런 거. 그래서 그게 뭐하고 연결되면 기복신앙하고 연결돼요. 복을 바라는 거. 그거는 뭐야? 정확히 니미따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자신 안에 엄청나게 바라는 상을 만들어가요.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라가, 드베사, 모아가 엄청나게 확대 재상선돼. 이게 꽉 차져.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말 있어요. 도가 올라가면 마도 올라간다. 도가 극이 되면 마도 극이 된다. 이게 뭐냐면 도를 이 라가로 닦아서 그래. 라가로 흥으로 열정으로 닦으면 드베사도 올라가게 돼 있어. 똑같아 이거랑.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오염된 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오염된 공, 이게 바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꽉 채우는지도 모른다고. 문제는 모른다는 게 문제지. 알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보살의 법륜은 안 우파디세사라고 했죠. 안 우파디세사. 이 남아있는 찌꺼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찌꺼기가 없으니까 이 몸에서 바로 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륜이 탄생이 되는 거라고. 이게 보살의 법륜이라고.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이게 정화된 공이.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중에 수보리에게 혼돈된 마음을 가진 너가 보살의 공덕을, 그 많은 공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거라고. 왜냐면 수보리는 성문승이라고 해요. 성문승.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지 다른 걸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모니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면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면 특히 그 남방불교나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수행법을 그대로 체계를 갖고 내려갔다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100% 이거 니미따로 활용한단 말이야. 예비, 획득, 반대 찍어낸다고 그랬죠. 반대는 이 니미따를 갖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 베이스가 니미따라고. 집중을 통한 선정을 통해서 자기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죽기 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올바른 수행을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딱 잡는 건데, 결국은 니미따가 아니라 니미따로 가는 게 목표인데 니미따에 너무 노출돼 있다 보니까 니미따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니미따로 가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매우 많이 뒤섞여 있는 혼돈된 마음에 붙잡힌 너가, 많은 니미따에 붙잡힌 너가, 니미따를 그렇게 많이 활용한 너가 어떻게 큰 보살의 공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제가 또 성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문은
이게 사람들이 그 성문 하는데 성문이 뭔지를 몰라. 석가모니 음성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라고. 석가모니의 법을 설하는 법문을 듣고 깨달은 거지. 석가모니 모습을 보고, 모습의 환희에 젖어서, 석가모니의, 여기 나오죠. 30 이상, 내가 그 전 시간에 발음을 좀 잘못했는데, 30 이상, 80종호를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도 중에 이런 걸 보면, 우와! 하고 있는 난리가 난 거지. 이거 보는 건요, 봐서 깨달았으면 석가모니 있었을 때 석가모니를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무지 많이 나왔겠지. 엄청나게. 없잖아. 석가모니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에? 있어요? 석가모니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에? 석가모니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은 없어. 에? 그래서 석가모니 얼굴을 보고 석가모니 몸짓을 보고 석가모니 상이라는 32장 80종으로 보고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비, 획득, 반대, 니미따 이런 것들은 니미따 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도구. 그 도구가 주가 돼갖고 자기 안에 쭉 차 있어 버려. 그걸 다 비워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게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그래서 도구가 목적이 되는 순간 깨달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부처상은 당신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바라는 마음을 확장시켜 라가 드베사 모아가 당신 마음속에 엄청나게 확장되어 결국은 오염된 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오염된 니미따의 포로가 되어 결국 니미따 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는 불가능하게 되게요. 비목사 해탈과는 끝없이 멀어지게 된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뭘 보면 대단한 것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무언으로 말하고 듣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석가모니 성문 제자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석가모니를 보는 것, 즉 석가모니 니미따 상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석가모니 목소리를 듣고 했던 게 성문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겉으로 보는 걸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듣는 걸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진언을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는 방법이 제일 검증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핵심은 바라는 마음 없이 진언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바라는 마음 없이 진언하는 게 어려워. 근데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가락을 타면 안 된다고. 가락이 나와. 우리 한국 사람은 흥의 민족이라고 하잖아.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가락 딱 들려주면 어깨춤을 들썩들썩 해요. 왜 그러냐면 타고 들어가는 그게 있거든. 그게 뭐냐? 그게 라가라고. 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도 세지만 싫어하는 감정도 엄청나게 세요.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세. 그래서 모아로 항상 빠져. 헤매고 있어. 그래서 열정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목소리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자기도 모르게 가락을 타. 그래서 바라는 마음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무언 없이 하는 거야. 무언. 원을 세우지 말고. 내 대승불교 잘못된 게 이 서원을 뭐 어떻게 해서 다 개소리야. 그거대로 하면 제대로 그거대로 해갖고 제대로 되는 걸 못 봤어 내가. 서원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이씨. 서원은 세우는 게 아니야. 원이 없는 게 끝이야. 원이 없는 게 끝인데 왜 서원을 세워? 원이 없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계속 세원을 세워서 왜 계속 소원을 만드냐고. 없는 소원을. 계속 왜 욕망을 크게 만드냐고. 가락을 타면 안 된다고. 가락을. 이게 라가가 들어간다고. 그냥 어깨춤이 들썩들썩 들어가게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를 가르치면 수없이 많이 봤어요. 수없이. 여자분들의 열정 하나로 여자분들이 열정이 좀 세. 남자보다. 욕망이 세서 그래. 욕망이. 하다가 결국 신비체험이나 니미따에 걸려 상에 빠져 낮아 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내가 진짜. 나도 그때는 그 정도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결국 다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바로바로 잘라 지금은. 지금 모든 종교가 바라는 마음에서 혹해갖고 니미따 하수인 노릇하고 있어. 니미따 상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지.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1편부터 4편까지 나왔는데 전체적인 요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약 부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